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말씀부터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우리가 16절까지 했는데요. 레위기 19장, 제가 가진 성경은 146쪽인데요. 19장 1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장 17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책망하여 네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게 하여라. 너는 보복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녀에게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켜라.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를 섞어 짠 그 옷을 입지도 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과 동침하여 설정하였는데 그 여종이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않았으면 형벌은 받겠지만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 이는 그 여자가 아직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자기의 속건 제물 중 곧 속건제의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와야 하고 제사장은 그 남자가 범한 죄로 인해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그 남자는 자기가 범한 죄에서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레위기 19장 그 17절 말씀부터 있는 내용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형제의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8절과 19절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7절부터 19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책망하여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게 하여라. 나는 보복하지 말며 너는 보복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녀에게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네. 여기 그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겉으로는 뭐 친절하고 겉으로는 뭐 사랑하는 것처럼 아이고 뭐 반갑습니다. 뭐 그렇게 악수를 할 수 있어도 한쪽 손은 뒤에 칼을 쥐고 있는 것처럼, 네, 그 원수에 대해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그 서양 사람들은 식탁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식사하는 게 보통 정상적입니다. 접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접시. 그러면 이제 오른쪽은 칼을 들고요, 왼쪽은 포크를 들고 이렇게 썰어 먹잖아요. 근데 손을 내리면 곤란해. 예의가 아니에요, 원래. 어떤 가정에서는 이제 아이들에게 손을 식탁에 올려놓지 말라고도 가르치거든요.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기대는 거 있잖아요. 식탁에 기대는 거. 그거는 이제 식탁 예절이 아니거든요. 테이블 매너라 그래가지고 식탁 예절이 있어요. 삐딱하게 이렇게 식탁에 앉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손을 내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서양은 총을 사용하잖아요. 이 식탁 밑에 뭘 놔두고 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손을 내리면 불안해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지금 뭐 그렇지 않다 그래도 여튼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하고 똑바로 앉아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 거지 손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식사하다가 이렇게 뭐 손을 내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의 그 식탁에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 이게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겉으로는 뭐 친절한 척하고 다정한 척하고 뭐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모르니까. 예.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 들 때가 있죠. 서운한 마음. 누구에 대해서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신뢰했던 사람인데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시험이거든요. 예. 또 성도 같은 경우에 목회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면 참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걸 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목회자하고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엮이게 되면 난감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오해가 생겼을 때는 서로 빨리 푸는 게 좋은데 물어보면 돼요. 목회자하고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거나 이렇게 무슨 말을 듣게 되면 목회자에게 직접 물어보면 돼요.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되겠냐고. 그럼 뭐 물어보시라고 그러죠. 푸는 게 좋아요. 저도 이병경 목사님께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물어보라고. 이제 그러시면 이제 제가 물어보죠. 그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야, 그건 뭐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그게 원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래도 그렇지 그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다 오해하고 그럴 텐데.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내버려 두라고.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바로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사람들은 뭐 다 오해할 수 있다고. 근데 사람들 오해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거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런 게 있어요. 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요, 전화도 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어떤 때는 수요일 예배 전에 전화해요. 그 딱 식사하실 시간인데 수요일 예배 전에 사무실에 식사하시거든요. 목사님 식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물어보라고. 식사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우구저구저 식사하시는 들려요. 후루룩 그러지 뭐 드시면서. 그러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좀 궁금한 거, 서운한 거, 의심스러운 거 풀고 가면 좋아요. 그럼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병경 목사님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그때 제가 풀지. 오랫동안 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뭐 목사님에 대해서 뭐 다른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풉니다. 목사님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실 때도 있고요. 목사님 그러세요. 저한테도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고 하는 건 미안하다는 뜻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시험 듣지 말라고 그러세요. 본인이 잘못한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고, 알았습니다. 시험 안 됩니다.
그래서 풀고 나가고. 근데 이 마음에 맺힌 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음에 맺힌 거 혹시 누구한테 마음에 맺힌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교단에 총회 어려운 일 많잖아요. 복잡한 일들. 근데 마음에 맺힌 거 없습니다. 제 진심입니다. 예, 누구에게도 마음에 맺힌 거 없어요. 예, 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기회를 줘야 된다. 예, 하나님께서 뒤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 첫째 말씀하셨죠? 두 번째 뭡니까? 내 이웃을 반드시 책망하라는 거예요. 예. 죄가 있으면 죄는 뭐예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징계할 사람은 징계하고 다스릴 사람은 다스리고 내쫓을 사람이 있으면 이단 같은 거 내쫓을 사람이 있으면 내쫓아야 돼. 그걸 품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책망할 사람이 있으면 책망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책망하고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책망하고 두세 사람이 책망 안 들으면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내쫓아라.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생각해라.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게 하여라. 자, 죄 지은 것을 알고 있는데 저 사람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그건 내 친구예요. 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저거 내가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하면 저 사람 죽는데 말해야 될까요? 말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 잘못했는데 그 말하면 저 사람 죽어요. 네. 말해야 될까요? 말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걸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말하면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가 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가는 게 좋을까요? 아예 그냥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는 게 나을까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말하면, 말하잖아요.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든지, 이게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좋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23절부터 보면은요,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형제하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재판장 앞에 가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뭐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 같은 거 버리고 그런 가면을 쓰고 전혀 뭐 자기 잘못한 것 같지 않게 그게 뭐냐?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가면을 벗고 회개해라. 그리고 화목해라. 그 5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내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가 내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돌아와서 내 예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내가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빨리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 고소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그 재판관은 교도관에게 내주어 결국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네. 누가 잘못한 건가요? 내가 잘못한 건가요? 저쪽 다른 상대방이 잘못한 건가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형제가 내게 원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괜히 원한을 품고 있겠어요, 나한테? 뭔가 내가 저 사람을 서운하게 한 거예요. 저 사람에게 손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기분 나쁘고
속상해서 원한을 품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고발하면 재판관에게 넘겨준다. 재판관은 율법입니다. 율법. 재판관은 교도관에게 넘겨주고, 교도관은 죄의 세력이에요. 세력. 무서운 죄의 세력이 있거든요. 죄의 세력에 딱 붙잡히게 돼요. 교도관은 감옥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감옥은 영적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꼭 내가 죽어야 죽는 게 아니라, 일종의 감옥에 갇혔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 받은 거예요. 너는 이 사회에서 움직이면 안 된다. 이 존재가 암적 존재다.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죽는 거나 다름없어요. 물론 이 형기를 채우고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빨리 화목하는 게 좋습니다.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책망할 게 있으면 책망하고. 18절에 너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는 거. 원수 갚는 거잖아요. 내 백성의 자녀에게 앙심을 품지 말고, 내가 봐라. 네 자녀들도 내 감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자녀에게 앙심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로마서 12장에는 이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19절부터.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책망해가지고 징계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 사람을 회개시켜가지고 살려내는 게 목적이에요. 네? 회개시켜서 살려내는 게 목적이지, 너 이제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죽어라. 당해봐라.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는 사람 살리는 곳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아설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 살려내야 됩니다. 너 전에 이렇게 했었지?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 안 되죠. 그쵸? 그거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가 회개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용서해 주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용서해 주면 됩니다. 네. 너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네?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첫째 뭘 잘못했고, 두 번째 뭘 잘못했고, 세 번째 뭘 잘못했고, 이렇게 자세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그건 더 좋겠죠. 그리고 일정한 징계를 받아야 돼요. 네? 근신이면 근신. 그런 징계가 있어야 돼요. 아이, 징계냐, 징계 다 받았다. 저 사람 꼴을 봐라. 징계 다 받았다. 글쎄, 하나님께 징계 받는 건 징계 받는 거고, 교회에 책망을 받아야죠. 책망 받고,
또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 교회에서 배려해 주는 거예요, 배려. 교회에서 뭐 감옥에 집어넣어요? 과거엔 교회가요,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형원도를 내렸어요. 그럼 잡아다가 광장에서 목매달아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또 목을 잘라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대단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 중세의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험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 지금 우리 교회는 다른 시대죠. 예.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게 지금도 천주교예요. 그게 옳다고, 예. 교회에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세상 권세보다 교회가 더 높다고 주장하면서, 예. 지금 이 개신교, 기독교는 잘못된 거다. 원래대로 하는 것이 좋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도 그게 천주교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역사를 모르니까, 예, 의식적이고 뭐 경건해 보이고 굉장히 뭐 아주 뭐 하나님 잘생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은 완전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썩은 내가 풀풀 나는, 생선 썩은 냄새 나는 깡통 같은 거예요, 천주교가. 네. 정말입니다. 생선 썩은 냄새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더 역겨운 거예요. 푹푹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의식과 제도, 전통이 뭐 되게 웅장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아도, 예, 잘못된 겁니다. 보복하시면 안 됩니다. 예. 받을 게 있다. 받을 게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받을 게 있으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인 간의 거래도 반드시 차용증을 쓰셔야 돼요. 아이, 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뭐, 같은 교회 형제인데. 안 그래요. 반드시 차용증 써야 됩니다. 그 차용증에는 언제까지 갚겠다.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저는 차용증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도 뭐 어린 자녀나 그런 경우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 장성하면 차용증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 이거 이만큼 아버지가 도와주는 거니까 나중에 갚아라. 이자는 얼마다. 이자까지 딱 명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공짜로 달라 그러는 거냐? 아니, 공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갚아라. 당장 갚으라는 거 아니고 기간을 정하고, 차를 사줬으면 차값을 갚고, 집을 사줬으면 집값을 갚고, 이자까지 더해서 형제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둘이 뭉실하게 갚으면 갚으라 이거예요. 자기 돈도 아닌데 가져갔으면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돈 빌려주면 갚고 또 그렇습니다. 예. 딱 그런 금전적인 것에는 아주 철저합니다. 이자까지는 뭐 없어도. 네.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거저 받는 정신은 버려야 돼요. 왜 우리가 무슨 거지도 아니고 왜 거저 받아요? 그래서 앙심을 품지 말고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 앙심을 품고 형제를 대하지 말라고.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참 우선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속에 있어 보세요.
그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이 교역자에 대해서 이 서운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갖게 되면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죽을 고생해요. 주일마다 와가지고. 근데 그거 뭐 병인 것 같아, 병. 예. 제가 뭐 여러 사람들 봤는데, 그 항상 그렇게 그런 마음 갖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요. 예. 그럼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 교육자에게 딱 이렇게 맺히면, 무슨 말을 들으면,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해가지고, 그걸 오해해가지고, 그걸 미워하는 마음이 되고, 또, 끼리끼리 통하는 사람들끼리, 목사님 날 미워하신다.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거다.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똘똘 뭉쳐가지고, 다 목사님을 서운한 마음, 자기 혼자 서운했었는데, 처음에는. 다 같이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19절 말씀인데요. 예,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 섞이지 말라. 섞지 말라고. 19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켜라.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마라. 네. 다른 종류와 그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까. 그 다른 종류와 교배시키게 되면은 그 당나귀 같은 거 있죠, 당나귀. 당나귀는 그 말과 노새, 말과 당나귀 사이에 노새가 나오나요? 그 두 사이에서 나온 것은 또 자녀를 낳을 수가 없죠. 생산할 수가 없죠. 예. 섞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뭐 흑인종하고 결혼하든 백인종하고 결혼하든 황인종하고 결혼하든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요즘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하고 결혼 많이 하잖아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밭에 뭐 식물을 뿌릴 때 뭐 섞어 뿌리는 거, 그것도 뭐 지금은 큰 문제가 안 되죠. 예, 구약시대 레위기에서는 그런 것에 제한을 두었지만 지금은 그런 거 문제되진 않죠. 예. 그러나 뭐 섞어 뿌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밀과 보리를 같이 섞어 뿌린다. 그럴 수 있는가요? 밀과 보리를 섞어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는 안 하죠. 벼는 벼. 밭에 뭐 팥하고 콩하고 같이 뿌리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럼 수확을 어떻게 해요? 팥하고 콩을 같이 뿌려? 보통 그렇게 안 하죠. 또, 두 재료를 섞어 짠 옷? 우리는 보통 지금 두 재료를 섞어 짠 옷들 많이 입죠. 예. 뭐, 폴리에스테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섞어 짜잖아요. 예. 그렇게 입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말씀하신 건데요. 복음에다가 뭐 다른 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뭘 섞지 말라는 뜻이 강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다가 다른 거 여기 섞어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이 전통적인 방식, 전통적인 제도 여기에다가 다른 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까지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너희가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으니 다만 너희를 교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네.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복음 있고, 또 다른 복음 있고, 이게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해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조금 다른데, 조금 다른데, 어떻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에다 독을 타요. 조금. 독을 조금 탔어요. 괜찮을까요? 처음에 괜찮을지 모릅니다. 또 타요. 조금씩 독을 타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 무슨 세자를 죽이는데 조금씩 독을 타가지고 병들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고, 참 사람들 악한 거죠. 결국 죽이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느냐? 간단하죠? 그건 간단해요. 성경을 배운 성도들은 간단해요. 딱 들으면 알아요.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래, 실수야, 실수. 그건 실수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실수한 게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단이기 때문에 그래, 이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친구든 형제든 이단은 이단이에요. 성경에 이단이면 그 관계 끊으라 그랬어요. 봐도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다 뭐 섞는 거, 교회의 그 바른 전통이 있거든요. 교회의 바른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의 바른 전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교회의 바른 전통은 첫째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예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 그 방식이라든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 예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바른 전통, 그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성경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성찬식, 그 다음에 세례를 거행하고, 세례, 유아세례를 거행하고, 유아세례 인정합니다. 유아세례 인정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루터파 교회라든지 천주교회도 유아세례 뭐 인정하긴 하죠. 하여튼 유아세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주일 지키라고 가르치고, 주일 지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요즘 없습니다. 여러분 방송 설교 들으세요? 기독교 방송 같은 거 주일 지켜야 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뭐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말 해도 이웃 사랑이 뭐냐 도대체. 부모를 공경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데 그 정체에 대해서 말 안 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뭐 구제하고 뭐
매달 얼마씩 도와주고 그런 거. 실제 이웃은 누군가요? 부모, 형제, 자녀, 가까운 친족.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뭐 먼 데 있는 아프리카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지 말고 가까운 데 있는 형제를 돌아보고 부모 공경하고, 저희 부모도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불우한 이웃을 돕고 무슨 아프리카 사람을 도와주고 뭐 난민을 도와주고 그런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부모 공경 잘하고 형제 우애하고 또 믿는 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아니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뭐 자기가 무슨 선한 동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을 바로 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 물어요.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기도하는 전통이 있죠. 그리고 목사는 이 가운을 입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가운 입고 무슨 절기 때 가운 입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신학교 졸업식이라든지 이런 때 그 가운 입는 거, 그건 괜찮죠. 그런 건 괜찮지만 예배 시간에 목사가 가운을 입는 거, 그걸 우리가 다 없앤 거예요. 중세교회 때 우리가 다 종교개혁 때 다 없앤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무덤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또 입는 거예요. 목사들이 뭐 천주교 신부처럼 뭐 옷 입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 교회 역사, 교회사를 배웠을 텐데. 그 연보봉투 같은 거 강단에다 올려놓는 거, 연보봉투 이렇게 수북하게 연보봉투 올려놓고 축복기도 하고 봉투에다 손을 얹어놓고 자기가 복을 주는 것처럼. 그런 참, 그거 다 없애버린 건데 그거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또 사순절이다 무슨 절이다 무슨 절이다 달력에다가 기독교 달력에 교회 달력에 빼곡하게 무슨 사순절이 어떻고 무슨 절기 그거 있잖아요. 그거 다 이미 다 폐기시켰던 건데, 그래가지고 뭐 사순절이 어떻고 뭐 그러면 꽤나 뭐 유식하고 하나님 잘생기는 것처럼, 나는 사순절도 왜 모르지? 그거 교회가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 의식과 전통 쓸데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교인들 다 그 휘어잡으려고, 중세 교회가 1세기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 6세기까지 그 나쁜 전통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그냥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지 않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지 않게 되면 의식적으로 표현해요. 의식적인 거, 이 외형적인 거. 외형적인 거 자꾸 강조해. 우리 교회는 뭐 예배당이 크고 뭐 교회 차량이 몇 대가 있고 뭐 연보가 얼마나 나오고 교인 수가 얼마나 되고, 그런 목사님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참. 목사님이 보이면은 너는 무슨 차 타고 다니냐 물어본대요. 어느 교단은 총회 때나 뭐 이렇게 모이면 너는 무슨 차 타고 다니냐 물어본대. 자기 동기끼리. 야, 너는 뭐 잘 나간다 그러고 뭐. 야, 참. 그런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프게 참. 근데 이게 벌써 오래된 문제예요.
그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해 나갔는데, 저는 저희 교단이 다른 어떤 아무리 좋은 교단이라도 이렇게 합치지 않고 우리 교단에게 이렇게 합치자고 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예? 우리 교단하고 합치자고. 개신측 교단 우리하고 합칩시다. 그런 데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송정교회 목사가 이제 누가 됐든 이제 은퇴를 하고 나간다. 그 다음에 이제 후임자를 고를 때 그 신학교 출신들을 이제 데려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전통이 이제 지워지는 거예요. 그 우리 개혁신학 개신측 교단의 그 좋은 전통들, 좋은 색깔들이 지워지고, 이제 우리 교회도 막 드럼 갖다 놓고 막 또 뭐 할지 모르죠. 안 된다 그러면 뭐 쫓아내고, 목사님 반대하면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전통을 지켜나가는 거,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섞지 말아야 돼요. 섞지 않는 게 중요한데, 섞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우리도 큰 교단이 돼야 된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자기 논리가 있어가지고 섞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과 동침하여 설정하였는데 그 여종이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않았으면 형벌은 받겠지만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는 그 여자가 아직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자기의 속건죄물 곧 속건죄의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와야 하고, 제사장은 그 남자가 범한 죄로 인해 그 속건죄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그 남자가 자기가 범한 죄에서 용서받게 될 것이다. 네, 여기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과 동침을 했어요. 자기 여종인데 다른 사람과 정혼했어요. 정혼한 여자인데 동침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여자는 아직까지 속량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정식으로 아내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이 남자는 주인이지만 음행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22절 마지막에도 보면 그 남자는 자기가 범한 죄에서 죄를 지은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혼한 여자와 동침했단 말이죠. 그 여종은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은 받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벌은 받아요. 벌은 받지만 죽지는 않는다.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고, 이제 그 여종은 그 주인이 버리면 안 돼요. 정식으로 아내로 삼지 않아도 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줘야 되고, 또 일정한 관계를 계속 해야 돼요. 자기가 범했기 때문에 내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입을 것도 줘야 되고, 일정하게 관계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라 이거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남자는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21절에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와야 하고 제사장은 그 남자가 범한 죄로 인해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그 남자는 자기가 범한 죄에서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 여자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여자를 한번 범했으니까 그 여자를 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자를 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여자에게 음행죄를 짓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음행죄를 짓게 하는 거고 또 다른 남자에게도 음행죄를 짓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문란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문란해지고 더러워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책임을 져야 되고. 오늘날에는 음행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음행죄가 멀리 있지 않고 또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에 불문하고 유혹이 많고, 예.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요즘 우리 총회도 빨리 어떻게 회복이 돼가지고 우리 그 아직 미혼의 청년들 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같은 교단 안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참 저는 그 점에 참 지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예.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데 다들 또 같은 교단에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데 정보가 없어요. 예. 어떻게든지 그런 수련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얼음도 녹고 눈도 녹고 금세 봄바람 불고 다 회복될 겁니다. 회복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시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 속에 미워하는 사람 생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응어리지지 않게 해주시고 복수하고자 하는, 보복하고자 하는,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설령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프게 했다고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또 잘 그것을 치료해주는 갚는 그런 또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처리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귀한 복음이 다른 것들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섞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